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3장은 크게 1절에서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23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에서 6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7에서 14절은 세례 요한의 요단강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써 내려왔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 황제의 후계자가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주후 14년에 황제에 올라 그의 정치에 대해서는 공포 정치를 하였다, 폭군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 15해는 아마도 주후 28년에서 29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인 시기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루사니아라는 이제 분봉 왕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어요. 분봉 왕은 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의 영토를 다스리는 자인데, 이제 훗날 이 분봉 왕이라는 명칭은 왕보다 권위가 낮고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변변치 않은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대제사장의 명단에 맨 처음 나오는 안나스는 사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계승하는 그런 종신직이지만 로마 정부가 통치에 필요한 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기가 한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같은 가문, 같은 문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임 대제사장들의 그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이 원로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직분을 그만둔 지 한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사위 가야바가 현직으로 또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도 같은 대제사장으로 불리면서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퇴임 후에도 자신의 가문에서 7명이 연속해서 그 직분을 독점함으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 사내들인 배후에서 온갖 권력을 휘두른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며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구자로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요한은 즉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물론 요한이 전한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세례 그 자체가 죄사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회개의 상징적 표현이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은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죄를 씻는 어떤 물리적인 정결의 의미보다는 마음의 회개와 영적인 변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평탄케 하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세례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으로부터 아마 이단자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 운동은 회개의 어떠한 그 형식은 파기하면서도 그 회개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의 본질은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이사야서를 통해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메시아 그리고 요한을 소개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고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하심을 본다, 이 본다라는 말은 참여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고자 그에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좀 강하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활하고 악한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면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줘야 함에도 왜 그렇게 모욕적이고 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를 향한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세례는 받으러 왔지만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어떤 그런 명예로 인해서 그 안에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선악간의 결과들을 표현하는 말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나무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어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 열매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 외적인 삶의 변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 고백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 실제로 어떤 그 돌멩이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겠다,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특권이나 혈연적인 계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멸망의 대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하는 그 세례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꼬집어서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칼날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학자들은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혈통이,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무리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질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진정성 있게 나아온 것이죠. 요한은 말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옷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 옷은요, 키톤이라고 하는데 기다란 겉옷, 그러니까 그들이 덮고 자고 하는 그 옷 안에 입는 그러한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겉옷이 있고 그 안에 뭐 경량 패딩과 조끼를 입거나 어떤 그런 티셔츠를 입는 것처럼 그 안에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벌의 옷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여벌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껴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여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서 그 여벌 옷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전제로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요한이 전하는 이 말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원어는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며 복음을 나눈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축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우리 삶에, 내 삶에 사용하시고 남은 목 가운데
또 일부는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놓고 사용될 때 그 재물은 귀한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나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말해요.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나 통과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아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주머니를 털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에 바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하는데, 때로는 로마에 바치는 금액보다 자신이 가져야 될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부당하게 징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급 세리를 고용해서 또 어떤 하청을 통해서 또 세금을 걷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자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제자인 로마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요한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 기존의 상황을 직시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만 가능한 한 최선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부당하게 그들에게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군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이죠. 군인들은 업무상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았는데요. 그들은 세리들의 징세 업무를 도와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강탈이라는 단어 디아세이오는 맹렬히 흔들다, 협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이 말은 그들이 받은 급여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정은 갈수록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이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세워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음료수 값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료수 값을 주면 통과하는 어떤 그런 규칙과 어떤 그런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받는 그 월급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용돈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래도 후진국, 그러니까 조금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군인들도 자신들이 받는 그 급여가 적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것인데 이것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그런 결심, 그리고 어떤 나의 다짐, 그리고 감정적인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단순한 형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행동이, 삶의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태도와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30년 40년
50년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헌금도 잘 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바쁘지만 나는 주의를 빼먹지 않고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니까 충분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을 가지고 혈통적인 특권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된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혈통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고백.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성도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은 나눔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옷과 음식을 나누고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또 정직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의 규칙들도 잘 지켜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경건에 머물지 않고 사회 속에서 실천될 때 참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어떤 형식으로만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지, 회개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의 그 변화, 삶의 그 모습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실천으로 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